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의 현상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본질이 무언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 우주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혼이라는 것이 뭔가, 만약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왜 시간이 필요한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아주 깊은 체험을 했어요. 영혼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범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무엇냐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영구하다, 불변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은 표현하는 것은 생명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때 어떤 성관 같은 힘이 들어오는가 하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영혼만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건들만 있는데 이 사건들의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이 순서만 정하면 되었지 거기에 시간이란 게 왜 들어가느냐. 만약에 시간을 넣는다면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건의 순서를 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청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한한 세계와 영혼의 세계는 서로 청의가 다릅니다. 이것을 같은 청의에 두어 논의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유한한 세계에 개입함으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의미의 장이 된다.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의미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가 이 땅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의미화될 때에 비로소 자유와 책임이라는 게 나오고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미와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택함과 구원 이게 나오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할 때 이 택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건을 유한한 세계의 개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것은 지속되고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의 의미가 뭐냐 할 때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신령하다는 뜻은 영적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프뉴마티케라고 해서 성령,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의한 복이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원이 성령에 의한 것이니 객관적이다. 결코 내가 영적이다, 정신적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사르키코스라 해서 육적이다 이런 말로 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나갈 때
사르크 하면은 육적이다. 프뉴마틱 하면은 영적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이다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또 성령이 보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보증을 해준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건 안 했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어제도 가면서 내가 딱 놀란 것이 갑자기 성관과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갔는데 성관과 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너희들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뉴턴과 이론과 상대성 이론은 다르지 않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다르지 않느냐? 뉴턴은 시간이 우리 사건의 무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고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도는 시간이 우리 사건에 의해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혁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상대성 이론도 시간은 우리의 무대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쳐갈 수 있는 무대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냥 배 타고 가는 이제 여객선이 있고 그 뉴턴 배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 말하는 배는 배 타고 가다가 자꾸 고쳐갑니다. 변화를 시켜요. 다시 말하면 역동적 무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보니까 쫙 뚫혀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애쓰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넓혀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내가 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 있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생기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쉼표 하나 없이 숨가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절에서 6절까지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택과 예정을 다루고 있고 그 뒤에 목적,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시는가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보통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론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알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먼저 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현상론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먼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래야 교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4절 첫절에서 무엇이 우리 존재의 본질인가, 무엇이 우리의 신분인가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선택과 구원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의 의미 구절을 구별하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성격입니다. 그 하나는 다른 하나는 택함의 목적입니다. 그 택함의 성격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다. 그 다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다음 우리에게 거저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택함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한다. 마지막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6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가만 살펴봅시다. 6절부터 올라가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걸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완전히 기뻐할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걸 다른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거야. 다른 어느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기쁘신 대로 정했다. 우리에게 재롱을 요구한다. 그래나 보상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한다. 이것이 아니고 값없이라고 한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방식으로 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했다. 이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목적에 나오는데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해야 됩니다.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은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창조함으로써 시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창세전에라는 것은 그 단어의 모습은 시간적인 은유를 맞는데 시간적인 것이 은유라고 부르기가 힘든 것은 그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한다면 만물이 생성하기 전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만물이 생성하기 전에. 또 영원 전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시간 개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창세전에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택함의 의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인격적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택함은 우리가 나무를 택하면 우리가 내 길을 갈 때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나의 삶의 방식에서 내가 여러 가지 택합니다. 이렇게 택하듯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인격적 존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심을 안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은 비로소 우리 인간 존재가 참되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심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올바른 인격적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몰랐을 때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산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은 참 헛되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헛되게 살았지만은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은 이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적 일이라면 현재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 계획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초월의 영역이고 영원의 영역인 반면에 우리의 영역은 유한한 시간의 영역입니다. 이게 청유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고 하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정이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데 내가 택함 받았습니까? 예정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모순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둥근 사각형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질문이 모순이죠. 둥근 사각형이 좀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정된 것이 아닌가? 열심히 내가 물어요. 내가 예정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예정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가르치기도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사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정은 불안을 낳는 교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 봅시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선택받았는가를 고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예정했다는 뜻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정되었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의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질문입니다. 오해하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예정은 구원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에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왜 예정이라고 했느냐? 우연적인 세상의 사건에 휩쓸려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죠. 바울은 내가 선택받았는가 하는 것의 여부를 행위로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예정론과 자본주의 탄생과 연결시킵니다. 자,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분석한 것은 특히 칼빈주의 이후에 청교도에게 나타난 심리현상입니다. 예정론의 문제로,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나타난 심리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나타남의 원인이 되는 사상이 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버는 사회학자예요. 그 논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다. 나는 예정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 예정했다면 끝 아닙니까? 나 그거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뭐를 가르쳤습니까? 열심히 건면하고 노력해라. 성공해라. 네의 성실한 삶이 선택의 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삶을 점검해 간다면은 뭐를 일으킵니까? 내적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버는 이것을 내적 불안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적 불안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토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자본주의 발생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는 그 당시 그 이전의 사상은 주로 마르크스 유물사관입니다. 사회구조가 원시공산사회에서 공근대사회, 공정사회에서
그 다음에 부르주아 사회로 왔다가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 단계다. 그런데 사회 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경제 생산 구조와 생산 관계가 결정한다. 배부가 나타나고 안 그렇다. 이념이 자본주의 발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배부의 이게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사회학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논리를 전혀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내가 경제적 성공을 했다, 직업적 성취를 했다, 윤리적 업적이다.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 하나,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이 그렇다고 하면 되었지, 그것을 의심하고 또 다른 증거를 찾지 말라. 내가 믿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내가 선택받지 않은 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마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청교도에 대한 많은 책을 못 읽었지만 좀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예정과 자유의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거든요. 아, 잘못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바울은 예정되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의 문제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결과이지 믿음의 증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좋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새로운 삶을 살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네가 선택을 받은 거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삶을 살면 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난 안 그러는데요. 나는 어렵습니다. 막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네 욕심대로 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당하면, 욕심대로 살면 욕심대로 사는 것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 네가 선하게 살면 선택받은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왜 제가 배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 배부가 워낙 뛰어난 사회학자입니다. 배부는 사회학자로서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로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다루었다는 사실이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추론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부도 사실 바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16, 17세기 서유럽에서 칼빈주의 예정론이 신자들의 심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했어요. 바울과 아구스티누스, 칼빈, 청교도, 근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발전 속에서 마지막 단계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이해를 낳아서 신자들의 심리에 잘못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됐죠. 여기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이해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이해 속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경우는 비록 잘못되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되는데 또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삶의 열매는 선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삶의 결과입니다. 초기에 청교도는 보십시오. 로버트 오웬, 존 로크의 스승, 존 오웬인가? 오웬은 존 로크의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존 번얀, 이런 사람들이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열심히 노력하고 이 책을 쓰면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 사상의 필연적인 결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직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어리석은 성직자를 낳았고, 또 어리석은 가르침이 어리석은 교인을 낳은 것이 되어서 타락의 악순환이 있었지. 그러나 그 속에도 아주 위대한 이름 없는 선동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로렌츠 형제도 아주 그런 위대한 선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영혼은 미래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에 침투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영혼이에는 예전과 불안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전과 구원 계획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왔던 것은 경험주의 사상에서 오는 월권이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혼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무엇인가를 물어서는 불충분합니다.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 보는 영혼이라는 것은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이란 것이 어떻게 시간에 역사하십니까? 이런 걸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정됐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시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죠. 시간 안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가진 것이다. 시간이 곧 성육신의 사건이 이 시간에게 의미를 주어서 시간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구속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망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할 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막 질문합니다. 전당 가서 찬송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막 이런 질문도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찬송, 그것도 찬송의 일부입니다. 왜? 우리 존재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입술로 하는 건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 존재 전체의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예배를 명령하는 본문이 아니라 우주의 목적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택하셨고 아들이 되게 하셨고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걸 3번 말합니다. 아마 성경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6절에 나와 있죠. 그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14절도 나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로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통해 드러납니다.
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라 했느냐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영광스럽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 찬송은 또 뭐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찬송을 우리의 존재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왜냐? 죄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건 물론 죄죠. 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넓게 보게 되고 굉장히 제너러스가 관용하게 됩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뭡니까?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인데 이것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상대방을 계속 찬양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한다고 내 자식 찬양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일을 향하게 됩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찬송은 억지로 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창세전의 선택, 역사 속에서 구속, 종말의 완성을 하나의 구원 역사로 봅니다. 그 전체의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 이거 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인간의 시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고 삶을 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자. 좋은 대학 가면 잘 살게 되고 그래 여자 잘 골라야 된다. 또 남편 잘 골라야 된다. 그래야 그래도 화목하게 되고 어떻지.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거 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저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제가 침묵이라고 하는 엔도 슈샤크 내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신부들이 일본에 와서 순교하고 고통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겨내고 또 실패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삶을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래 생각을 딱 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용기와 넓은 가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사로 변환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찬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 행위보다도 훨씬 큰 개념입니다. 찬송은 인간 존재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상태 자체를 아마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래를 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선택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가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찬송은 인간 존재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상태 자체를 아마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순히 노래를 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찬송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찬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